요한계시록 19페이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주보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설교 제목이 읽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하면은 지키는 자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 그는 크게 잘못되었고 속임수일 수도 있다. 뭐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잘못된 표현이다. 자,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읽고 깨달아서 가르쳐 주니까 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지키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관사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듣는 자가 아니고 이 정관사가 하나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기만 해도 복이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된다. 자, 그래서 듣는 사람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앞에 정관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들을 때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듣고 깨달는 말씀을 꼭 지켜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꼭 해야 되느냐? 제가 전에 이 성경 배우러 젊었을 때 성경 배우러 다녔습니다. 성경 배우러 갔더니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것은 하고 작은 것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된다. 뭐 참 넓은 마음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이 계명 큰 것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지켜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랬습니다. 큰 것만, 중요한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작은 것까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큰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 실수하기 때문에 전체가 실패로 끝나는 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그건 잘 지키는데 사소한 것 안 지키면은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먼저 행하면서 작은 것까지도 다 가르치도록 해야 됩니다. 작은 것까지도 다 가르쳐야 된다. 사소한 것,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야 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친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느냐? 나도 완전하지 못한데. 그리고 적당히 가르치면은 걸려듭니다. 가르칠 때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활 쏘는 거. 자, 우리나라에서는 활 쏘기, 이 세계에서 1인자입니다. 다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다. 그런 사람은 감독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훈련시키면은 무조건 금메달 딸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가르쳐야지. 아니,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 사람은 감독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도를 가르치는데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완전해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식을 기릅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내 자식이 가장 잘생겼습니다. 내 자식이 가장 이쁩니다. 왜냐?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충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준다.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왜 목자로 세워놨겠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가르치도록 했겠어요? 목사님을 세워서
가리키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리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고 먼저 행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엇을 배우느냐? 외식을 배워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가 있다. 교회에 나와서 더 못된 놈이 될 수가 있다. 앞에서는 잘 하는데 뒤에서 잘못하니까 결과가 뭐냐? 더 못된 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본을 보이면서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배우는 자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게가 있다. 뭐냐?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배우고 있는 성경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 가르치는 사람은 다 성경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처음부터 뭐 속이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이단들은 다 처음부터 속이고 가르치는 거고, 이단이 아닌 교회는 몰랐어, 이게 맞을 거다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쨌든 배우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지 성경에 없는 것을 배우는지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왜 가능하냐? 평생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없는 말씀인지 알아야 됩니다. 시중에 가면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막힌 속임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썼는 책입니다. 누가 기가 막히게 속임을 하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교인들을 속였어, 이끌고 나간다, 그런 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속임수로 교인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쏟고 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배우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데서 열심히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별력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배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사울왕같이 지키면은 안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너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도, 유아까지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진멸하러 가가지고는 아각 왕도 살려오고 양떼, 소떼 좋은 거는 또 살려왔어요. 왜 살려왔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소떼 양떼를 살려왔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당했다. 사울왕같이 지키면,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을 치러 갔다. 딴 사람이 보면 와, 참 잘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왕직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영생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부자 청년, 내가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돈 안 드는 거는 너가 잘 했는데 돈 드는 거 좀 해봐라.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 청년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청년이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청년같이 하면은, 제가 다 물어보니까 안 했을 거라고 다 대답하더라고요. 이 청년같이 지키면은 안 됩니다. 자, 이 청년이 돈 안 드는 거는 다 잘합니다. 여러분은 뭐 살인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뭐 간음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그거는 다 하잖아요.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 들어서 하는 거는 안 한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부자 청년식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문제가 많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염소 교인같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들도 심판받고 염소 같은 교인도 심판받는데 염소 교인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교인인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내가 어릴 때 너희는 하나도 안 돕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안 돕았습니까? 했더니 소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돈 있고 군세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 잘했는데, 믿는 사람끼리 교제해야지 하고 다 잘했는데, 힘없는 소자에게는 무관심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사울왕같이 지킨다든가 부자 청년같이 지킨다든가 염소교인같이 이렇게 지키면은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르게 지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마쳤습니다.